잠언서의 말씀들은 구구절절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행동 강령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도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특별히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느냐 하면 이 잠언서를 지은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세상에서 많은 경험을, 또다시 말하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살아본 사람이 겪어보니까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인간이라는 존재의 마땅한 도리겠구나 라고 깨달은 대부분의 내용이 바로 솔로몬으로부터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 잠언서 기자가 말하기를 첫 번째로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선이라고 하는 이 말을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일반 가정에 많은 음식을 두고 다투는 것이 안 좋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 이 육선이 가득한데 뜻밖에도 이 육선은요, 단지 아무 집에서나 먹을 것이 잔뜩 있는 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뜻밖에도 이 육선이라고 하는 것은 희생제물을 가리키는 말로서 유대인들이 감사제나 화목제를 드렸을 때 그것을 일부는 불태우고요, 나머지 남는 것을 갖다가 온 가족이 함께 먹습니다. 그러니 육선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나서 그리고 남은 고기들을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먹는 것입니다. 또다시 말하면 이 가정은 일반 가정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가정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가정, 하나님이 그래도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배운 사람 가정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을 갖다가 이 잠언서 기자가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화목한 가정이 오히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린다라고 하면서 열성적인 종교 행위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종교 행위의 삶은 아무리 열정적으로 교회 일을 열심히 하고 새벽기도 열심히 다니고 가정예배 열심히 하고 교회 가서 반사하고 무엇하고 아무리 할지라도요, 그가 집에 돌아와가지고 집 안에서의 모습이 화목한 자의 모습이 되지 아니하면 아무리 그들이 제사 드리고 남은 음식을 먹는다 할지라도 결단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화목과 다투는 가정의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 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가하 만사성이다. 가, 집가자, 화목할 때 쓰는 화자. 집안이 화목해야만이 만사성이다. 뭐라고요? 모든 일을 행하는데 만사형통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전래동화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어느 색시가 시집을 아마 갔던 모양입니다. 그 시집에 와서 이제 아마 처음으로 밥을 지어가지고 이제 가족들에게 이제 준비를 하려고 밥을 짓는데, 그만 이 색시가 경험이 없고 신경 쓰다 보니까 밥을 태워버립니다. 이 색시가, 새 색시가 얼마나 마음이 부담되겠습니까? 시집 와가지고 이제 아마 밥을 처음으로 이렇게 준비해서 뭐 시아버지, 시어머니, 뭐 이렇게 온 가족, 남편과 함께 먹으려고 밥을 준비하는데, 세상에 옛날이다 보니 가마솥에 경험이 없다 보니까 아마 밥을 태워버린 거예요. 며느리가 이 새 색시가 쭈그리고 앉아가지고요, 부엌에서 눈물을 흘쩍 흘리면서 어쩔 줄 몰랍니다. 이것을 이런 무슨 소리가 들려서 남편이 나와봅니다. 당신 왜 그래? 뭐 때문에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보니까 밥을 태운 것입니다. 근데 뜻밖에도 이 남편이 하는 말이 뭔 줄 아십니까?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러는 겁니다. 남편이. 내가 물을 갖다가 좀 잔뜩 길어다 놨으면 좋을 뻔했는데
아마 내가 물을 많이 못 길어놔가지고 당신이 그냥 이 물 가운데, 그냥 부족한 물 가운데 밥을 하다 보니까 아마 밥이 탄 게 아닐까. 남편이 이렇게 생각하면서요, 오히려 그 아내에게 한다는 말이, 아니, 밥을 왜 태웠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여보, 미안해요. 내가 물을 좀 넉넉히 했으면 당신도 넉넉한 마음으로 물을 넣었을 텐데, 내가 왜 그랬을까? 이렇게 아쉬워하는 마음으로 아내에게 미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이 두 부부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또 시아버지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시아버지가 나와서 이유를 묻습니다. 왜? 무슨 일 났니? 무슨 일 생겼니? 이 이야기 사정을 듣더니만은요, 이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들아, 며느리야, 미안하다. 이 애미가 못나서 그렇다. 이게 또 무슨 말입니까? 라고 했더니, 내가 장작을 펼 때에 좀 장작을 가늘게 잘랐으면은 훨씬 불이 싸지 않고 그냥 적당한 불로 해서 밥이 아주 잘 됐을 건데, 내가 장작을 펼 때 좀 더 가늘게 펴지 못하고 두껍게 자르는 바람에 이런 일이 생긴 것 같다. 왠지 이건 내 잘못이 있는 것 같다. 얘야. 이러면서 시아버지가요, 며느리와 아들한테 내 잘못이다라고 오히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시어머니가 드디어 시아버지까지 나와서 대화 나누는 이 장면을 봅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또 이 모든 이야기를 다 듣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 시어머니 입장 같으면 이제 할 말이 뭐가 있을까요? 이제 할 말이 뭐가 있을까요? 한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시어머니는 뭘로 말하면서 분위기상 아이고야 며느라야 이 시애미가 잘못했구나 했을 때 이 시애미가 뭘 가지고 잘못했다라고 말을 했을까요? 이 시어머니가요, 내가 평생 밥을 지었는데 벌써 밥 냄새만 나도 밥이 됐는지 안 됐는지 내가 아는데, 아이고야 내가 밥 타는 냄새를 갖다가 깜빡 못 맡은 것 같다. 그런 이유를 갖다 붙이면서 이 시어머니가 며느라이를 위로하는 것입니다. 며느라야 미안하다. 이 시어머니가 돼가지고 내가 완전 밥 짓는데 선수인데 그 밥 냄새를 내가 딱 맡고 얼른 뛰어나왔어야 되는데 밥이 탈 때까지, 탄내가 날 때까지 내가 그 냄새를 못 맡았으니 아이고 얘야 미안하다. 나 때문에 밥이 타버린 것 같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전래 동화에 나오는 가화만사성이라는 그 단어에 얽혀있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에 그렇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지금 이 잠언서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는 이 말이나 지금 이 전래 동화에서 나오는 이 말이 똑같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똑같은 이야기. 얼마나 화목하는 것이 중요한 줄 아십니까? 얼마나 성경이 화목이라는 단어를 얼마나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부터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화목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이 화목의 단어가 중요하고 크리스찬의 기독교인의 삶에 있어서 이 화목이 없다라는 증거는 내가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15장에도 우리가 잘 아는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 신약 성경에 넘어오면은요, 이렇게까지 구약의 잠언서는 화목하라 미워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어느 정도로 화목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로 보면 옛사람에게 말하라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서 잡히게 되고 형제에 대해서 미련한 놈이다 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로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무엇해라? 화목해라.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와,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오늘 이 말씀에 보니 형제와 화목하지 못하고 형제에게 나가라 라고 욕을 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이 미련한 놈의 자식아 라고 말하는 그 말 자체도 얼마나 심각한지를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네 입에서 나오는 말이 화목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화목의 증거가 되지 못하는 말, 쉽게 말하면 입에서 나올 때 그 말이 다툼을 만들어내는 말이라 한다면은 네 자신이 지금 어떤 믿음을 가진 자인지를 스스로 돌아봐. 그래서 저는 한 번씩요, 여러분이 살면서 녹음기가 있으면 오늘 내가 사람 만날 때마다 하는 이야기들을 한번 녹음을 시켜봤으면 좋겠어요. 혹시 한번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뭐 없겠죠. 한번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누구랑 딱 대화 나눌 때 얼른 핸드폰으로 녹음을 딱 눌려가지고 한번 대화하는 것을 한번 남겨놔 보십시오. 주로 여러분, 저는 설교를 하고 나서 녹음한 것을 제가 들을 때 굉장히 느낌이 묘합니다. 어머, 내가 저런 말을 했어? 왜 내가 저렇게 표현했지? 아마 여러분도 좀 그런 걸 느낄 겁니다. 내가 말할 당시에는 잘 몰라요. 그런데 내 말을 갖다가 녹음을 해놨다가요, 한번 들어보면은, 와, 내가 왜 저런 식으로 말을 하지? 같은 말을 하는데도 왜 저렇게 음성을 높이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왜 저렇게 아주 까칠하게 말을 할까? 라는 것이 비로소 녹음해서 들어보면요, 훨씬 나를 잘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녹음한 저의 설교를 딱 듣는데 너무 부끄러운 겁니다. 저 매끄럽지 못한 부사 말투 뭐 이렇게 느껴지면서 좀 더 세련되지 못한 말투도 더 이상 듣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부끄럽고 쑥스러워서, 야, 녹음하지 말까? 그냥 녹음 안 하는 게 남들이 보면 얼마나 듣고 웃을까? 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이렇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까지 예를 든 것입니다. 어떤 예를 드느냐 하면, 너희가 하나님께 어떤 희생제나 감사제를 드리기 전에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로 생각이 나거든 형제와 먼저 어떻게 하라고요?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형제와 화목하지 않는 자의 예배를 하나님은 받지 않겠다. 이만큼 화목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중요합니다. 화목하지 못하는 자의 모습은 하나님은 아예 너의 입에서 나오는 찬송도, 너의 입에서 나오는 예배도 어떻게 보면은 내가 받지 않겠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와하라. 그 송사한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왜 갑자기 뒤에 가가지고 누군가가 너희를 송사하는 자가 생길 수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 줄 아십니까? 만약에 너희 입으로 너희가 어떤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게 되면은 그 상처받은 사람이 하나님 억울합니다. 하나님 억울합니다. 이 억울함을 갚아 주옵소서. 저 사람이 나한테 아주 억울한 말을 했습니다. 너무 속상합니다. 힘듭니다. 라고 그가 재판관 되시는 하나님께 만약에 부르짖는다고 한다면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억울함을 아시는 그분께서 그 억울함을 갚아주게 될 것이다.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와, 이게 이렇게 중요할까? 이렇게 화목하지 못한 말을 내뱉은 것이 내 삶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치명적인 관계 두절이 과연 될 수 있단 말인 거예요. 그러니 좋은 일 하려고 먼저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해야 될 것과 나중에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성경에는 먼저 해야 될 것을 가장 대표적으로 한마디로 말하고 있는데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아 먼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회개돼. 먼저는 회개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먼저는 네 자신을 돌아보고 하려고 하지 말고 네가 이제까지 나쁜 일 했던 것에 대해서 먼저는 회개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는 죄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애를 쓰는 삶을 살아라. 어느 정도로? 피 흘리기까지.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도대체 어느 때 우리가 살아가는 예수님의 모습 중에 왜 땀을 흘렸고 왜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도대체 그렇게 애쓴 일이 뭘까 궁금하시죠? 무슨 일 때문에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의학적으로 이것이 여러분 생각할 때 불가능할 것 같아 보이지만은요, 어떤 의사에게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이게 가능합니까? 땀방울이 핏방울로 바뀔 수 있습니까? 가능하답니다. 어느 때 가능한 줄 아십니까? 이 심장 간을요 아주 애를 쓰면서 하게 되면은 인간의 땀이 나와야 되는데 땀샘에서 피가 나옵니다. 가능하답니다. 근데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이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했는 줄 아십니까? 그분이 뜻밖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실 때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무슨 기도를 할 때 그렇게 벌어졌느냐 하면은 나의 원대로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똑같이 말하면은 내 육신의 정욕대로 되지 않기를 원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되기를 내가 간절히 원합니다 라는 그 뜻을 쫓아보려고, 죄짓지 아니하고 육체의 법을 이루지 않으려고, 죄지어 보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보려고 얼마나 애를 쓰셨으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되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으려고, 내 입에서 나쁜 말 하지 않으려고, 나쁜 행동하지 않으려고, 나쁜 생각 안 해보려고 하면서 혹시나 몸부림을 쳐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장례식장에서 또 예배 중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제가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 최영기 전도사님을 잊지 못할 거다라고 했을 때 다른 것 때문은 아닙니다. 저는 그분을 잘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6개월밖에는 교제를 못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제가 목회를 하면서 봤던 수많은 사람 가운데 예배 때마다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하며 몸부림을 치는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그 싸움이 막 얼마나 치열했을까요? 영적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요, 영적 싸움이 붙게 마련입니다. 그전에는 몰라서 그냥 살아갔지만 진정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는 시작부터 어떤 반응을 하게 되는 줄 아십니까? 내 마음과 생각과 골수가 계속해서 찔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서 안 되는데, 이거는 아닌데, 내 속에 보니까 또 다른 법이 날마다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구나. 나 공부한 자라 누가 이 사방의 법에서 나를 회망시켜 줄 수가 있을까? 주여 도우소서 도우소서, 이런 소리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느 정도냐고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한다는, 너희가 과연 나의 복음을 붙잡고 피 흘릴 정도로 전쟁을 할 때에 내가 이기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라는 생각 때문에 전쟁에서는 모든 군인이 이기지 못하면 죽는다라는 각오를 갖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지 못하면 나는 죽는다. 왜 그렇게 실감을 못하십니까? 그렇게 이 세상이 호락호락할 것 같습니까? 세상을 오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승리할 수 있는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가슴에 품을 수밖에 없는 사람. 열매가 익으면 내가 추수하리라.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꼭 가을에만 추수한다는 것은 세상의 논리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논리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이제 너희의 심령이 회개의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면 내가
너를 거두리라. 그 이야기가 어디 있느냐고요? 삭개오라는 사람을 보십시오. 어느 날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어른의 체면을 불구하고 남들이 봤으면 웃을 짓을 합니다. 아시죠? 예수님이 설교 마치고 이쪽 길로 가지 않을까 싶어서 그가 뽕나무 위에 기어 올라갑니다. 그러고 있다가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왜 예수님께서 설교를 마치고 뽕나무 밑을 그냥 지나가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갑자기 뽕나무 밑에 서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쳐다보시면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Why? 왜 자꾸 해필이면 그 많은 사람 중에 왜 삭개오였을까? 주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뭘 보신댔습니까? 그의 마음의 중심을 본댔죠. 그러면 삭개오의 마음이 그 순간에는 수많은 사람 가운데 이 삭개오의 마음이 누구한테 어필이 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한테 꼽혀버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느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수많은 심령을 이렇게 감찰하시는데 딱 보니까 삭개오라는 자의 심령이 똑같이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어떤 사람의 심령이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주님 말씀인 것처럼 너희가 나에게 예배드릴 때 심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지 않냐면 결단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 예배를 받지 않겠다. 그 예배를 받지 않겠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비록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렸지만 그 마음은 어땠다고요? 간절했다. 갈망하고 있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갈망했다. 저는 이럴 수만 있다면 얼마나 복될까? 여러분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갈망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주님만이 모든 문제의 해결이라고 믿어 의심치 아니하고요. 전능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려고 어떤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중풍병자와 함께 지붕을 떨어가지고 그 지붕 밑으로 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려고 그렇게 했던 그들의 모습을 보신 주님이 뭐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시던가요? 뭐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시던가요? 저는 전도자로서 목회자로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며 듣기를 원하는 자가 몇 명이나 될까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보려고 제발 이 자리에 앉아있을 때 이용호 목사가 어떤 설교를 하나 나를 감동시키나 감동시키지 않나 한번 보자라고 앉아있으면 그거는 악한 생각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면 하고 주지 않으면 저는 할 수 없는데 여러분이 들을 만한 마음밭이 되지 못하면 저는 결단코 아무 말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단에 올라올 때 마음속에 한 사람만이라도 이 시간에 간절한 사람이 하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 단 한 사람만이라도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뜻밖의 주님은 그 한 사람 때문에 외치시더라고요. 그 한 사람 때문에 말씀을 전하시더라고요. 그 한 사람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목마른 사슴과 같이 목마른 영혼은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만날 수가 있게 됩니다. 단순 조건이 그겁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메마른 영혼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그 찾는 자에게 나타나 주시리라. 근데 해필이면 표현을 갖다가 목마른 사슴에다 갖다 붙이는 목마른 사슴은요, 그가 물을 발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죽습니다. 그럼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찾을 때 내가 하나님을 못 만나면 내 육적인 삶은 끝이다. 내가 60년을 살든 70년을 살든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내 인생, 아무리 오래 산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인을 주십니다. 어떤 사인을 주시는지 아십니까? 너희가 나와 가깝지 않고 살아갈 때에, 나와 화목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때에 너의 심령에 어떠한 열매들을 맺었느냐 물어보십니다.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자, 하나님과 화목되지 못한 자,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열매를 맺는지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살아가고 있는 중에 과연 여러분이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못 경험해서 그렇지요. 어느 날 하나님만 경험하게 되면은 그 사람의 입에서는 오직 하나님 외에는 자랑할 것이 세상에 전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놀랍죠? 와, 목사님 그게 가능합니까? 과연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과 경험하지 못한 사람, 그 차이가 뭘까요?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이 중심에 누가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남들은 예수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화목하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내가 말을 잘못해가지고 그의 마음속에요 상처를 받게 되면, 그가 재판가 되시는 하나님께 송사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그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이다 라고 지금 갑자기 화목의 이야기를 하면서 예화를 드신 것이,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와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허리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네가 결단코 잘못한 말에 대한 모든 결과에 대한 걸 다 갚기 전에는 네가 결단코 그 옥에서 나올 수가 없게 될 것이다. 네 말로 네가 잡히게 될 거야. 그래서 성경은 뭐랍니까? 마지막 때에 심판하실 때에 우리의 무엇을 보신다고요? 행위라고 했는데 그 행위의 대표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네 입의 말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제단 숯불을, 하나님이 이사야가 하나님을 배웠을 때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죄 가운데 하나님을 배웠으니 내가 이제 죽게 되었다 했을 때 하필이면 그 많은 일들 가운데 제단 숯불을 가지고 우리 몸 가운데 어디를 찢었다고요? 이사야의 어디를 찢었어요? 이사야의 입술을 찢었다고요. 죄의 상징 이놈의 입술이 귀하게 쓰면 복음을 전하는 생명의 입술이 되지만 이 입술을 잘못 놀리면 생명을 죽이는 입술이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50절에 너무나 의미 있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성경에는 소금 이야기를 할 때에 두 종류의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금 이야기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방인들에 대해서 너희는 빛이요 소금이 되어야 된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네 삶이 결단코 썩어가는 세상 가운데 오히려 그 썩어지는 세상을 부패하는 것을 막는 소금과 같은 삶을 살아라고, 빛과 소금, 말씀을 외치는 자의 삶과 네 실제 삶 속에서 보여지지 않는 내적인 영적인 삶이 소금과 같은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할 때에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바깥에 던져서 사람들 발에 밟힐 뿐이다 했지요. 그런데 보니까 오늘도 마가복음 이 9장에서는 똑같이 그 말을 한 것 같은데 뜻밖에도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무엇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누구와 화목해라는 말일까요? 이거는 믿는 형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과 화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고 싶어도 그건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때에 우리 모두가 화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화목의 길을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서로 소금을 두고 너희 속에 서로 화목하라.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화목을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속에서도 소금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교회 안에서도 믿는 자들 안에서도 우리의 모습은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또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하는 이 순간이 어떻게 보면 빛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이제 저도 목사지만은 이 설교 시간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할까요? 이제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은 빛과 소금이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 말씀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과 화목할 수 있지, 말씀을 벗어난 상태에서는 여러분과 화목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이라는 것은 지난주에도 기억나십니까? 그 당시 때 사람이 생각할 때 가장 순결하고 정결의 상징은 뭐였다고요? 햇빛과 바닷물과 그 다음 뭐요? 소금입니다. 그 당시 때, 예수님 당시 때 사람들이 순결, 가장 퓨어한 아주 정말 깨끗한 것, 이걸 이야기할 때 그들은 세 가지를 떠올리는데, 햇볕과 뭐요? 바닷물과 소금. 햇볕과 바닷물이 만나면 뭐가 나타납니까? 소금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당시 때 사람은 소금이라는 것은 가장 순수한 것은, 순수한 것이 더러운 것을 이긴다라고 생각했다. 더러운 것을 이기는 방법은 순수한 모습이 아니면은, 거룩한 모습이 아니면은, 깨끗한 모습이 아니면은, 정결한 모습이 아니면은 더러운 것을 이길 길이 없다라고 그 당시 때 사람들은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 그 소금을 우리 가슴에 두지 않고 화목할 길이 없다. 우리 아들과 딸과 뭐 아빠와 엄마와 어떤 사이 나더라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소금을 가슴에 두지 아니하면 결단코 여러분의 모습으로는 화목할 길이 없다는 것.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성경에서 도대체 우리에게 화목이라는 단어를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말씀하고 있는지 로마서 3장 23절로부터의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얻었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으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화목 제물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어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 주신 이유가 뭡니까? 라고 할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함입니다 라고 말했죠.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막혀버리고 다툼의 관계, 방관의 관계, 서로 등 돌린 관계가 되고 말았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은 복음의 그 메시지 속에는 하나님과 너희는 화목해야 됩니다. 더 이상 반목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점점 성경을 말합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말합니다. 로마서 5장의 9절로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얻었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더불어 이제는 화목케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말.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떤 모습 됐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한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리고 화목케 하는 무엇을 주셨다고요? 직책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맡은 직책은, 받은 직책은 여러 가지 사도의 직책, 여러 가지 목사로서 가르치는 자로서 전도자로서 여러 직책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모든 직책이 통틀어서 한마디로 말해낸다면 그것은 바로 화목케 하는 직책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누구와 화목케 한다고요? 하나님과. 그러기 위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화목의 메시지 첫 번째가 회개하라. 회개하라. 너희들의 잘못된 모든 삶의 모습에서 돌아서라라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가 끝나고 나면 정말 그런 사람을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어요. 베드로가 설교를 마치고 났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베드로를 만나려고 했죠. 만나려고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 사도요, 애통해하며 그들 하는 말이 우리가 어찌하여야 좋을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잘못에서 하나님과 잘못된 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 어떤 면에서는 이 복음이라는 이야기는요, 잘못된 관계를 회복하는데 먼저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제물이 된 그 모습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화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그분이 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전능자가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려고 어떻게 보면 모든 인생을 불순종에 가두어 두시고 지극히 긍휼이 크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한 의를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너희의 의로는 하나님과 화목될 수 없지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과 화목된 자의 모습이 될 것이다. 골로새서 1장 18절로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십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기분 나쁘셔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누가 모든 피조 세계의 으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으뜸이 됩니다. 여러분과 저가 으뜸이 아니랍니다. 여러분과 저가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존재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십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그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기를 기뻐하시니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그의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로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우리가 떠나 있었답니다. 근데 그 떠나 있는 모습을 육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표현하셨는데, 너희가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셨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의 마음으로 돌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지런히 그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과 화목한다는 게 오히려 신약 성경에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뜻밖에도 구약에 보면 욥기서에 보면은 어떻게 하면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가, 그 의미와 그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22장 21절로 보면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잘 들어보십시오. 청컨대 너는 그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네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복이 내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복을요? 육적인 복보다 심령의 복이 네 속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노니, 그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 오직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인데, 그 평안을 누가 얻을 수 있다라고 욥은 말하고 있느냐면은 오히려 하나님과 화평하는 자들이 그 평안을 얻게 되는데, 청컨대 너는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버리고 다시 흥하리라. 이것이 바로 전능자의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는 자의 모습은 바로 불의를 멀리하고 이제는 그의 삶이 흥하는 삶이 될 것이며, 내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오빌의 금을 강가에 돌에 버리려. 그래야만 전능자가 내 보배가 되시리라. 세상의 어떤 보물을 귀하게 여기지 말고 전능자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가슴에 둘 수가 있을까, 내 마음에 품을 수가 있을까라는 것, 이것이 바로 너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보배가 될 것이니, 그 보배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것인데 평안을 줄 수가 있다. 이에 내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운한 것을 내가 갚으리라. 네가 아무리 네 입으로 무슨 말을 하고 장담하고 결심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네 속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 너는 서운하라, 서운한 것을 이루게 될 것이라. 신약 성경에는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내 말이 네 안에 거하고 네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이야기인지. 여러분이 하나님 이야기를 아는 지식이 어떤 것입니까? 그저 잘하면은 뭐 조건에 상 받고 못하면은 그게 그냥 간단한 그런 조건의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거한다는 것이 곧 하나님과 화평하는 길이요, 또한 내 마음에 그분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경영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내가 낮춤을 받거든 높아지리라고 말하라. 잘 들어보십시오. 네가 만약에 세상 속에서 비록 낮아지는 일이 벌어지더라도 네가 스스로 말해라. 높아지리라 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무죄한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을 인하여 그런 자가 건지심을 이루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그들이 곧 하나님과 화목하는 자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자의 증거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자요, 그 자에게 주어진 특권이 있는데 그것은 그의 입으로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서 기자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마른 듯 한 조각만 입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분명히 낫다라고 그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피스메이크, 평안을 만드는 것, 주의 이름으로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올림픽으로 손에 손을 잡고 하나 되어 화목하게 살아보자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죄송한데 저는요, 꿈 깨십시오. 어떤 것으로도 인간을 하나 되게 할 수, 부부의 인연으로도 인간을 하나 되게 할 수는 없다라는 것 살아본 사람은 다 잘 알 것입니다. 오직 부부를 하나 되게 만들고 원수를 하나 되게 만들 수 있고 자녀들과 하나 되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누군가 화목하고 싶으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전하십시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전해주시고 그 길을 통하여 그들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내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듣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화목케 하는 직책이 우리에게 있었는 줄 미처 몰랐습니다. 이제는 살아가면서 아버지여, 화목케 하는 자가 어떠한 자이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복음을 전한다면서 다툼으로 싸움으로 전할 때도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라도 복음이 전파되면 참으로 은혜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할 수만 있거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원수와도 화목하는 자가 되으라고 말씀하셨으니 아버지여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서 화목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그곳마다 화목의 역사, 다툼이 멈추고 싸움이 멈추고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멈추고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화목함으로 하나 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들이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를 살더라도 먼저는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시고 그리고 나의 가족들과 화목되게 하시고 나의 친구들과 나의 주변에 더 나아가 원수들까지라도 화목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